바울은 지금까지 이 교회의 거룩하고 순전한 그 교회의 사명을 지켜낼 것을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21절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축도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종결짓는 이 시점에서 교회 안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 당대의 영지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교리를 전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거짓된 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따르는 그 자들에 대한 평가가 21절 상반절에 나오지요. 21절 상반절을 보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방송실 디모데전서 6장 21절 상반절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 이것이라는 건 거짓된 교리, 그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된 교리들, 그 거짓된 교리들은 이 믿음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를 말하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바울은 평가하기를 믿음에서 벗어났다,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무의미한 상태를 말합니다. 화살은 관역을 맞추려고 쏘았는데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나 버린 것, 그러면 그 화살을 쏜 행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벗어났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벗어난 무의미한 상태, 그러니까 허망한 삶 아닙니까? 열심히 그 교리를 따라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다. 그 허망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허망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믿음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첫째로 헛된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 믿음에서 벗어난 무의미한 인생,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하였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라고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의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영지, 신령한 지식,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혼란케 만들었느냐? 영지주의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 물질은 우리 몸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육신, 우리 육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받을 교리는요,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진리,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 그 구원의 교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악한 물질, 즉 이 육체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환상을 보고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깨달음이 구원이다 라고 이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 버렸냐 하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에베소는 유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러면 그들 문화가 있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문화들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했던 이들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지구를 창조한 신은 저급한 신이다. 영적 깨달음을 준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등급을 매기면서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 분파는 물질이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빨리 소비시켜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해서 빨리 육체를 소비시켜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오니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이 이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쾌락을 즐기는 문화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게 해야 해방된다, 구원받는다 라고 흔들어 버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살았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영지주의가 싹 들어와 가지고 구원이 이렇다, 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게 구원받는 거구나 하고 쾌락주의로 빠져버려요. 또 한 분파는 물질이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금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서 육체를 통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 그래서 완전 극적인 금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빠지면서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의 교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참된 구원인데 이상하게 교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허망한 그런 교리죠.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직한 이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섞이지 않기 위해서 헛되고 악한 것들을 피하는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즉, 믿음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차원이지만 피하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 눈에 볼 수 있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선택에서 피하라라는 거죠.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피하라, 버리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악이든 그것을 취하지 말고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있는 환경이면 피하여서 오늘도 진리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이것을 다른 여타한 시대보다 많은
그래서 넘치고 홍수하고 범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흔히 말하고 있는 AI 문화도 요즘 급변하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하지 하였는데 그거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기 음성을 변조해 주죠. 그리고 심지어 영상까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나는 저기에 가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 장소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것처럼 교묘하게 영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시대. 우리가 또 익숙한 문화들 가운데 유튜브, 거기에 걸러내는 필터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안에도 가짜 진리들이 얼마나 넘칩니까? 복음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교리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라면 망령되고 헛된 것은 우리가 피하는 것, 소극적으로는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러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문화는 피하는 것이 좋더라. 그러면 적극적인 차원에서는요, 이 믿음에 벗어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복음이죠. 복음을 지키라,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 지킨다라는 것은 잘 관리해라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닌데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네 것처럼 잘 관리하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악한 것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교리들이나 그런 문화들은 피하되,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할 행동은 지켜내는 것이다.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복음을 지켜내는 것,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늘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들었던 그 말씀 들었던 기억과 그 말씀으로 평생을 그냥 그 기억과 그러한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죠. 따끈따끈하게 복음의 일상화를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복음의 일상화라는 것은 그 선포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오늘도 다양하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따끈따끈한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간직하고 또 나누는 것, 복음의 일상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복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랬어, 과거에 내가 뜨거웠지, 과거에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과거만을 그렇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말씀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삶으로 살아내 가는 것, 말씀을 실천하여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한 인생을 살 때 믿음에서 벗어난 인생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내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복음의 일상화가 이루어져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시간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죠. 그래서 복음은 가까이 해야 돼요. 인생의 모든 열심과 시간, 물질의 헌신이 무의미하다면 그것만큼 허탈함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 잘못 살았어. 당신이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이 잘못되었어. 헛된 길 왔어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영지주의자들, 복음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로 구원이다, 해방이다,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쾌락주의에 빠지고 금욕주의에 빠져버린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살아왔던 것은 허망한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참 복음이요 진리다. 그것을 디모데에게 주었고 디모데가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가르쳐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하죠. 헛된 것을 우리가 쫓아가지 맙시다. 무엇이 헛된지 구별하려면 말씀에 입각하여서 복음에 입각하여서 구별할 수 있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진리는 아니죠. 왜요? 진리됨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대로 순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헌신하는 우리 마리아 회원 여러분들과 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을 이제 축도로 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축도로 끝내면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데 사실 디모데전서를 시작할 때도 은혜로 시작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죠. 그랬더니 마치는 6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결론을 맺는 것은 그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마찬가지 바울이 경험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경험한 그 은혜는 어떠한 것들입니까?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가가 없어요.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러면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았을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의 주권적인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의지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행동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선택하셔서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통해 또한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입었다라고, 진정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겸손하죠. 자기가 거저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야 이건 은혜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내 받을 거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은혜로 여길까요? 아닙니다. 자기 행동의 대가나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진정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성도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죠. 왜요? 값없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은혜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뭐 맡겨놓은 건 내놔라고 하듯이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진정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타나요. 바울은 자기가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 두 번째는 이 은혜는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사랑 없이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죄인을 향한 사랑, 그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인자, 사랑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서 그 은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성도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삶의 여유로움, 그것을 전부의 은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요, 자녀 삼아 주신 은혜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 생명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존감이 올라가요. 진정한 성도들은 자존감이,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은혜를 묵상하면, 모든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묵상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걸리지 않아.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 겸손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자아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먼저, 창세전부터 먼저 시작하셨고 끝까지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자다. 이 은혜를 묵상하니까 바울은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사랑,
자기 인생 전부를 바치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요. 참으로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결국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은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놀랍고 큰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린 사람의 표현은 감사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는 사랑과 섬김,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헌신하는 우리 마리아회 회원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누리는 사람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본질을 찾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묵상할 때 이것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랑으로 출발하였음을 깨달을 때 진정 그 은혜 자체가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내 자아가 건강해지고 높아지고, 그래야여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살아가기 위하여서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감사가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입술이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누리는 삶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일상의 삶에서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상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걸으면서 주신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으로 시작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서 삶의 모든 영역마다 감사가 깊고 다양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헌신하는 마리아회 회원들의 삶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역사하심을 발견하여서 다양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또 그것을 서로 발견함으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은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고 일상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그래서 일상에서 부족한 것 채워주셔야 은혜이고, 부족한 거나 그리고 받지 못한 문제가 받지 못하면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위로를 경험하여서 오늘도 그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어 더욱더 풍성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